제가 이번 주일, 지난 주일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제가 맡은 강의가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강의였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세미나를 가면 이제 55분, 많이 주어지면 60분이 주어지는데 제가 그 시간 안에 제 강의를 끝내지 못했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10가지의 요소 세 번째인가 나가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강의가 못 진행되는 바람에 마침 제가 이번 주 금요기도에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랑 또 영적 전쟁이 그 주제가 이렇게 딱 맞닥뜨려져 가지고 강의를 못 들으시는 분은 오늘 금요일 나와서 이어서 강의를 들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나온 분이 계시냐라고는 손을 들라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나왔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순종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영적 전쟁의 강의에 이어서 나아가는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미나 시간은 아니지만 항상 세미나에 가서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제가 성원아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괜히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안 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원아, 좀 확신에 차서, 성원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매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누군가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거나 용서를 하고 기도를 해야지만 이 막힌 기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와 관련해서 이 가르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25절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이미 22절과 23절과 24절에서 먼저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명령을 해도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 걸쳐서 기도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가는 이러한 믿음의 중요성을, 기도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다른 사람과 원망하는 관계, 때로는 등지는 관계, 미워하는 관계, 아니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아니, 설교의 제목도 모르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설교의 제목이 뭐죠? 기도가 막히고 힘들 때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힘들 때이니까 일단 이 구절을 풀어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집사님 아니면 순장님, 도대체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기도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집사님 어떻게 되는 거죠? 하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네,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네.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흔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기도를 관계로서의 기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기도일 뿐이고,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열렬히 기도하면 그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의 강구로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방 종교가 가진 기도 사상은 인간이 마음을 다해서 열렬하게 간청하면, 열렬하게 기도하면 그 신이 있는데, 어떠한 신이든지 간에 그 간청하는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 안에는 기도를 들어주는 자신들의 신과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는 자신 사이에 영적인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전혀 고려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거래 관계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신은 나의 이러한 것을 봐서 나에게 이것을 달라라고 하는 거래 관계의 사상이 바로 이방 종교가 가진 기도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안 되면 정한 수라도 그것을 한 사발 떠놓고 열심히 빌면서 내가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계시의 종교입니다. 거봐,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 너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너의 힘만을 가지고서는 안 되지? 너의 열심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지?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라고 사역훈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배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당시에 보편적이었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관과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에 관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들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는 무엇인가 간청을 해서 하나님을 쫄라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이 기도는 보다 더 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인격적인 기도,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러한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열리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 하나만을 딱 떼어내어서 설명하고 계시지 않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삶이 연결되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연결되도록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디자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순간 내가 기도가 막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다른 것에서 기도가 막히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 자신 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이유가 되었던 우리의 삶을 고쳐서 기도를 바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해봐도, 제가 12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12교구 자신이 12교구도 모르면서 이렇게 오신 분, 12교구 다행입니다.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교구에. 제가 12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기도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 관한 질문을 받는데 어떠한 질문을 제일 많이 받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충분히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해도, 새벽이고 저녁이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냥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 충만한 기도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세계가 언제나 우리에게 유지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표현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끊임없이 기도의 은혜를 유지하게 하셔서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힘든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러한 이유들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제까지 폭포수처럼 기도가 쏟아졌는데 오늘 아침에는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어제까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였는데 오늘 기도하려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그냥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어지는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관계로서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이런 막힌 기도의 세계 속에 우리를 두시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서 성경에서 아주 자주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서의 기도를 깨트리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워하고 불화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등지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아주 강력한 대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을 보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먼저 우리가 이제 사역훈련 하시는 PBS를 배워야 되니까 이 구절을 볼 때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습관적인 기도의 생활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시간을 따라서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한다 할지라도, 우리로 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회로 나와서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믿음의 언어가 가득 찬 그러한 기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마음이 들면 그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혐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범죄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누가 나에게 큰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나에게 정말로 그 죄를 지을 만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그때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원어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원어의 뜻대로 이 단어를 풀면 너는 서서 기도할 때 너가 누군가에 대해서 불화한 마음이 있다면, 너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등지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향해서 거스르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부담 가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와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잘못한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내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스르는 마음, 불편한 마음, 그리고 약간의 등져 있는 마음, 부담 가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누가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쳤느냐, 이것은 성경에서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이 아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기도하러 가는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구절이 그리하여야 내가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2절.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이사야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가 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와 거스르는 것이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은 또 다른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못하고 탁탁 튕겨져 나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닮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통하는 가운데 위로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들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연합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돌보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모든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이 방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기도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공급받아야 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한 것을 공급받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성도 안에 성도를 향한 미움이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미움이 있고, 아내를 향한 미움이 있고, 부모를 향한 미움이 있고, 자식들을 향한 미움이 있고, 형제들을 향한 미움이 있고, 순원들을 향한 미움이 있고, 순장을 향한 미움이 있고, 교회를 향한 미움이 있고, 목회자를 향한 미움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미움이 있습니다. 이웃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서는 세상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런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이 속으로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품에 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다락방을, 우리의 공동체를 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묶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들 가운데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막혀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지체들은,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왠지 기도가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있는 한, 성경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원망을 가지고 있는 한, 등지고 있는 한 여러분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품에 안고 그와 화해하여서 열려진 기도의 성도들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셔서 그렇지, 안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뭘 하신다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협박하시는 것입니까? 동역자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의 본성이 아닌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일, 마땅히 우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그 사람이 용서를 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걸리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용서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일같이 여겨지고 나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희생을 요구하는 일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타협을 합니다. 그와 똑같이 보복을 하자니 그런 능력은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그것은 아니라고 거절을 하니까,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해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때리고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때로는 남편을 내 생각에 데리고 들어오고 때로는 아내를 내 생각 속에 데리고 들어와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가 부산에서 육체노동을 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냐면 5층짜리 정형외과 건물의 옥탑방에 우리가 살면서 병원 식구들, 환자들 밥을 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학교를 갔다 와서 4시쯤에 들어왔는데 그 단칸방에 제가 잘 모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한 구석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분이 누구시죠? 라고 제가 묻는데도 어머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저녁도 안 드시고 그 구석에서 그냥 저희들만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한 10시 가까이 돼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틀인가 3일인가를 오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돈이 없으셔서 급전을 빌리셨고 이분에게 급전을 빌리셨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갚지를 못하셨던 것 같고, 이분도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하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라도 하셔서 돈을 받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고, 저희 어머님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융통을 하셔가지고 돈을 갚으시고는 다시는 오지 마시오 하고 그렇게 보내시고는 장독대에 가셔서 엉엉 우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굉장히 강하신 분이어서 우시는 것을 잘하면서 몇 번 못 봤는데 그때는 엉엉 우시더라고요. 1학년 때 마음속에 두고 보자, 내가 비록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내가 언젠가 힘을 가지면
내가 언젠가 권력 있고 무엇인가 밟을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면 너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힘이 없는 제가 그 아주머니를 제 생각에 들고 들어와서 한날은 때리기도 하고 한날은 밟기도 하고 한날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날은 저렇게도 하기도 하면서 그 아주머니와 생각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싸움을 가졌습니다. 통역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잔인하리만치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우리의 이러한 미움과 원망까지를 꾸짖으시면서 마땅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너무 우리들에게 가혹하게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움을 꾸짖으시면서 이것을 기도의 문제로 연결하시면서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면서 막힌 기도의 세계에 두시고 기도가 힘들어지는 그 세계 속에 우리를 두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구나, 기도하는 내 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면서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용서를 가르치시면서 이러한 용서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용서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묻고 있었던 그 사람을 풀어주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 힘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 자신의 인격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나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미움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용서해 주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용서에 따르는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거리낌이 되었던 가족들을, 그리고 순원들을, 이웃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감정이고, 그리고 그것은 가슴에 칼을 품은 것입니다. 가슴에 사람을 찌르는 칼을 품고서야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으며,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쏟아부어진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타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내를 미워하는 그 남편을 불신하는 아내가, 자식들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진 부모가, 부모를 원망하고 있는 자식이 어떻게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막힌 기도의 세계에서 낙심하며 다른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는 결코 우리들의 기도의 세계가 펼쳐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 이 말씀을 명절 전에 전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먼저 마음속에 묶여있는 모든 미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묶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으로부터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십시오. 그들의 결점을 말하기 전에,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힘든 것을 했냐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냐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들의 결점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그리고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너는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의 허물도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묶여져 있던 그 사람들을 풀어내어 주고, 그래서 오늘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다시 열어주시고, 막혀진 기도의 세계가 다시 한번 더 열려지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기도의 전성기를 누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날 동안 충만한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엎드리면 주님이라고 부르면 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관계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신, 우리의 남편을 만나게 하신, 우리의 아내를 만나게 하신, 그리고 이 집안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